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창세기 4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야곱의 좌우파 대 요셉파, 대라고 하는 것은 상대한다라고 할 때 야곱의 좌우파와 요셉파를 한번 비교해 본다는 뜻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야곱에게 무슨 좌우파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한 사람의 이름과 연관지어서 좌우파라고 얘기를 하면은 언뜻 생각나는 게 그 철학자 헤겔이 생각이 납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이 19세기에 헤겔로 모아졌다가 헤겔로부터 갈려 나가게 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헤겔에 모아졌다가 갈려 나갈 때 그 헤겔의 철학 속에 담겨져 있는 관념론적인 성향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사람들이 우파고, 그리고 그 헤겔 철학에 담겨져 있는 유물론적 경향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킨 사람들이 바로 헤겔의 좌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헤겔의 좌파는 유물론을 받아들여 발전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당연한 귀결로서 신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 신을 인정하지 않는 헤겔 좌파적 성향이 칼 마르크스에 와서 꽃을 피우면서 단순히 해석하던 철학에서 세상을 변혁하는 철학으로 바뀌며 공산주의가 나옵니다. 헤겔의 우파는 관념론적인 성향을 받아들이면서 신을 인정하는 가운데 부르조아들의 이데올로기가 되면서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로 또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겔의 좌파가 공산주의로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헤겔의 우파가 신을 인정하는 자본주의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헤겔의 철학의 핵심을 철학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신학을 공부한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어디서 헤겔 철학의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을 발견하느냐 하면, 헤겔은 성서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인간이 인간답게 되기 위한 필연적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타락이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타락이라고 한다면 헤겔의 말에 의하면 타락해야만 인간은 인간다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다시 신격화시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인간이 생각할 수 있게 되게 스스로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합리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격화될 만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런 겁니다. 이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의 이야기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의 이야기를 관통하고 있는 핵심 내용은 뭡니까? 주체성의 문제입니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삼라만상 꽃과 나무와 동물과 바닷속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산과 구름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그것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을 받아들이는 피조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조물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에 의한 질서가 유지되면서 에덴이 유지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에덴에서 쫓겨나는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건만,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주체성을 자발적으로 죽이는데 자기의 주체성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체성,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준 주체성, 그걸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을 이끌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주체성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삶이 타락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에덴이 사라지고 기쁨을 쫓아가는 삶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기쁨이 출발점이 되었을 텐데, 축복이 출발점이 되었을 텐데, 주체성을 자기 생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축복을 향해 가는 삶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특징이 뭡니까? 주체성을 거부하는, 주체성을 사용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성을 주셨잖아요. 그 자기 주체성을 자기 삶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자로서 신앙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야곱의 좌파와 우파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2차로 만나서 이제 잔치를 벌리고 그랬다가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집어넣고 그래서 다시 잡아오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엄포를 놓으니까 유다가 나를 노예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유다의 노예 친화적인 마음 상태, 자기의 주체성이라고는 발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의 인간을 자기가 자처하는 탄원을 요셉에게, 총리에게 올립니다. 그 광경에서 요셉이 감동을 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모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와서 삽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는 말과 그 총리가 된 요셉이 아버지와 모든 식솔들이 아직도 5년이나 기근이 진행될 것이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에 내려와서 살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전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야곱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고, 야곱이 맨 처음에 믿지 않고 어리둥절했다 그래. 어리둥절만 했겠어요. 기절을 했지. 아니 요셉이 살아있다는 게, 요셉이 노예로 살아있는 걸 길거리에서 봤다고 해도 굉장한 일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은 줄 알았던 요셉, 그렇게 채색 옷을 입혀가면서 사랑했던 그 요셉이 누구네 집 보디발의 집에서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해도 야곱이 기절할 일일 텐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니까. 미쳐버리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리둥절했다는 건 맨 처음에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근데 집 앞에 나와보니까, 나와보세요 애굽 총리가 보낸 마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카도다. 조카도다라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마차를 보니까 요셉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읽은 부분만 보면 25절에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이렇게 알리어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27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또 이스라엘이 나오고 요셉이 나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과 요셉이라는 이름이 한꺼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좌파와 우파와 요셉파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를 한 것이지요. 야곱 좌파는 누구입니까? 축복 주도권을 쥐고, 다시 말해서 축복 주도권이라는 건, 축복이라는 것은 내 생애에서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그것 다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라고 생을 몰고 가는 주체성을 축복 주도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체성, 생에 대한 자기 주체성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야곱 좌파입니다. 그러니까 해겔의 좌파와 우파를 얘기하기 전에 이미 3800년 전에 야곱에게서 벌써 좌파와 우파, 사상적 좌파와 우파는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파는 누굽니까? 이스라엘로 발전한 자들이에요. 자기 주체성을 붙잡고 내가 내 생에 대해서 내가 한번 태어난 이 생에 나는 예술가로서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돈 많이 벌어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정치가로서 나는 자식 잘 기른 엄마로서 성공해야지. 이런 목표를 정하고 글로 몰고 가는 이 자기 주체성을 붙잡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체성으로 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나인데 왜냐? 무엇이 좋은 것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겠다고 한 건 내가 결정한 뒤에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내 생을 이끌어 갈 때에 후원자, 지지자, 백업하는 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놔주겠다. 하나님은 인정하되 자기 주체성의 효율을 위한 수단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이게 바로 야곱 우파입니다. 이스라엘로 발전한 자. 지금 요셉과 야곱이 만나는 장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야곱이 질투하거나 아니면 상대 대적자 라이벌로 생각해가지고 뭐 받아들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야곱도 한 선민이고 요셉도 한 선민입니다. 도대체 이 두 선민에게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요셉이 자기의 생에 꽃을 피우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번 야곱과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130세인데 130세 때에 아들 요셉에게 내려가서 17년밖에 못 살고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생애를 지금 마감하고 결산하는 자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이 야곱의 생애와 요셉의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는 이 요셉의 생애를 비교해보자 이겁니다. 야곱의 우파와 좌파의 공통적인 점은 주체성을 내가 붙잡는 겁니다. 주체성으로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주체성이 뭐라고요? 거듭 말씀드려요. 무엇이 내 생애에 좋은 것인가를 내가 선택합니다. 그건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어제 얘기했어요. 떨어진 사과를 팔아라고 하는 책에서 성공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자기 가치 기준을 따라 갖고 싶은 것을 갖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다. 이게 바로 야곱의 좌우파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단 좌파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그게 공산주의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그리고 우파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바로 그 성공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성공했다고 보여지는 이 상황과 야곱의 지금까지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야곱은 성공을 했습니까? 지금 야곱의 좌파든 우파든 공통적으로 자기 주체성으로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삶, 그 대표자가 야곱이에요. 근데 성공을 했습니까? 그 성공의 정의에 따르면 갖고 싶은 것을 가졌습니까? 지금 기근이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요셉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야곱의 삶은 요셉을 잃었죠. 마음에서 잃었어요. 거기에 행복이 있을 수 없고, 베냐민도 지금 잃을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에 놓여 있고, 시므온은 붙잡혀 있는 상태고, 애굽에. 어느 모로 보나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식솔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기근 때문이건 뭐건 하여간 야곱의 인생의 결과가 지금 뭡니까? 요셉과 비교해 볼 때 야곱은 가진 거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문이 재밌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본 본문 중에서 이런 귀절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하고 비교해 보면은 20절에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형들에게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여기서 살아라. 그럴 때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까지 마련한 모든 살림 도구들 다 버리고 와라. 이거는 무슨 의미로 호의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얘기 속에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평생 모아놓은 살림 미천이나 살림 도구라는 것이 궁생 맞을 것이 뻔한데 그런 거 갖고 오려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넘치니까 다 애굽 땅에서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애굽 땅에 좋은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냐면 요셉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얘기할 때, 또 형들에게 나를 팔았으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을 줄이면 주어와 동사만 얘기하면 목적어와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고 삼으셨나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애굽의 좌파와 우파가 공통적인 특징은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어요. 바로 왕의 바로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자기에게 묻거든. 요셉에게 묻거든요. 그리고 온 집에 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왕가의 모든 일들을 요셉이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비하니까 야곱 누구였습니까? 축복 주도권, 생에 대한 자기 주체성을 놓지 않고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고 뛰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은 전부 하나님이 하셨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어.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온 집안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온 애굽 땅의 권력자로 삼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비교해 보니까 야곱은 성공이라고 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비교 대상이 되질 않아요. 자기 주체성으로 산 자와 요셉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노예로 산 자예요.
꿈을 꿨다는 얘기는 그 꿈을 통해서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받았다고 이 지상에서 언젠가 형들이 나한테 절할 것을 요즘 좋아하는 말로 비전을 삼고 간 사람이 아닙니다.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미래, 땅과 자손의 약속을. 그러면 땅과 자손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될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땅에 있는 약속이 이루어질 때를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좋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이 갖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고스란히 담고 싶어요. 다 하나님을 고스란히 담으려니까 내 주체성이 완전히 생선 내장 비워지듯이 비워지고 하나님이 담겨지려니까 노예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이 좋으니까.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는. 요셉이 그렇게 산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서 노예가 된 요셉의 지금의 상황과 야곱의 생애의 결말을 보니까 바로가 궁생맞은 살림 갖고 오지 말아라. 아, 이거는 호의이면서 동시에 모욕 아닙니까? 내가 이제까지 생애 동안 모았던 살림 밑살이들 이거 다 뭐 양과 가축이야. 애굽에서도 그 양과 그 가축이 똑같으니까 그렇지만은 양과 가축만 가지고 삽니까? 살림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모은 게. 그러면 야곱은 성공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진 것도 아니고 그저 지금 요셉을 만나기 직전까지 벌벌 떨고 있었으니까. 곡식 없어 떨고 있고 자식 잃을까 봐 떨고 있고. 그 뭐 성공한 겁니까? 성공한 게 아니죠. 그리고 하고 싶은 거 한 개 뭐 했다는 그 결과가 없잖아요. 열매가. 자식 낳은 거야. 하나님이 낳게 하신 거고. 자기 주체성으로 이룬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식이 한 70명의 식솔이 생긴 것 자체가. 그리고 자기가 되고 싶은 자리에 섰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요셉은 성공한 겁니까? 성공의 정의가 뭐예요?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서 갖고 싶은 것을 갖는 것,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 전체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45장 앞부분에 영화라고 얘기해요. 영화. 내가 누리는 영화를 아버지께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 영화를 요셉이 갖고 싶어 해서 가진 겁니까? 아니에요. 그럼 애굽을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자기 가치 기준에 따라서 애굽 나라 전체와 바로 왕가의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스리고 싶어 해서 지금 다스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다스리고는 있지만 그걸 하고 싶어 한 적은 없어요. 요셉이 지금 바로의 아버지가 되고 바로 왕궁의 통치자가 되고 온 애굽의 통치자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공이라는데 이게 되고 싶어 했습니까? 되고 싶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 대제국의 모든 재산을 다 손안에 넣고 주무르고 있고 심지어는 왕가의 문제까지 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지만 성공한 게 아니에요. 왜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진 게 아니고 자기가 행하고 싶은 걸 행한 게 아니고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된 게 아니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뭡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요셉에게서 일어난 일이지 요셉이 원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입니까? 요셉의 가치 판단을 따라서는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뭘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성공이라며 뭘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이 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노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다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주체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더란 얘기예요. 근데 나도 주체성이 있습니다. 주체성과 주체성은 부딪히게 돼 있어요. 더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생각하는 걸 내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과 같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주체성은 뿌리채 뽑아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질래니까 내 주체성을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요셉에게? 하나님 자신이에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라도 더 땅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 그대로 고스란히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 요셉을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걸 하시기 위해서 총리 자리에 앉히시고 바로의 권력을 이양받게 하시고 하셨던 겁니다. 야곱은 좌파든 우파든 내 주체성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는 무엇이 좋은데 이걸 이루어야지 저걸 이루어야지 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 좌파 칼 마르크스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왜 칼 마르크스를 야곱 좌파의 대표로 우리가 손꼽을 수 있습니까? 칼 마르크스가 유대인이에요. 세계 3대 문제아 찰스 다윈. 이 사람도 유물론 계통의 사람입니다. 인간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성의 노예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칼 마르크스 인간을 돈의 노예로 보는 거예요. 세 명 다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야곱의 자손이라니까요. 그리고 자본주의 계통에서 여러분 빌 게이츠가 누구 같아요? 유대인이에요. 빌 게이츠 뿐입니까? 컴퓨터에 델 컴퓨터 아시죠? 그 창시자. 그리고 베스킨 라빈스, 스타벅스, 던킨 도너츠 다 유대인이에요. 창업자. 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리더들. 자본주의 세계라는 게 공산주의처럼 싸잡아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우파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 세계에서 재계와 IT 업계와 예술계와 학문계를 주름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 우파가 돼가지고 이들이 이끄는 삶 속에서 이들이 이끄는 삶의 흐름 속에서 요새 유행하는 게 자기 개발서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을 통째로 크게 보면 거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겔의 좌파와 우파를 따지기 전에 벌써 3800년 전에 야곱의 좌파와 우파에 의해서 결정됐고 그 좌파와 우파가 세상을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 없어졌다고요? 자본주의 안에서 이 빈부의 격차가 이렇게 점점 심해지면 반드시 다시 부활합니다. 마르크가 있어서 공산주의가 생긴 게 아니에요. 돈의 불균형 때문에 생긴 거였지. 한마디로 사랑이 없어서 생긴 거였죠. 일상에. 우리는 요셉의 야곱의 좌파도 우파도 요셉파야 돼.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해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돈보다도 더 밝히 보여야 됩니다. 자식보다도 더 밝히 보여야 돼요. 내 사업보다도, 내 애인보다도, 내 성공과 권력보다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먼저 밝히 보여야 됩니다. 그거 밝히 보라고 날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의 번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밝히 보고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을 갖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은. 기다리세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증거가 이 세상에 문제가 산같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주어지는 거, 이게 절대 평강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증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증거. 이게 자꾸 성숙해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도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밝히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요셉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 4장에는 주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를 밝히 보음으로써 나타나는 이런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내 몸이 가정에 있잖아요. 그럼 가정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는 겁니다. 내 몸이 직장에 있잖아요. 직장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왜 죽어요? 내 주체성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나라고. 애굽에 있는 요셉은 애굽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체성이 요셉을 통해 표현되면서 총리 자리에서 다스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단해요. 많은 과제.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마음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밝히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같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담겨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요셉파예요. 야곱파의 특징이 뭐라고요? 좌우파 공이 내가 주체적으로 내 생을 이끌어가는 것. 다시 말해 내가 성공하고 싶어서 달려가는 것. 우파는 여기서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가 달려가는 길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백업할 수 있도록 스폰서로서 하나님을 강압하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우파입니다. 요셉파가 되셔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심으로써 마음은 하나님을 갖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여러분의 몸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자들로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의 주체성이 죽어버려서 몸이 놓여진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주체성만이 표현될 수 있는 요셉파로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좌파도 우파도 아닐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야곱의 좌파와 우파가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오직 요셉파로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